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오랜 침묵의 시간을 지나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주셨던 약속을 더욱 분명하고 구체적인 언약으로 확증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살이었고 이스마엘이 태어난 지는 이미 13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아브라함은 여전히 긴 기다림의 시간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밝히시며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언약을 다시 선언하시며 아브라함을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신을 낮춥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확증시키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더 이상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 곧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고 불리게 하셨습니다. 아직 현실은 달라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새로운 이름을 주심으로 그의 정체성을 먼저 바꾸신 겁니다. 이어 사레 역시도 사라로 이름이 바뀌며 그녀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속으로 웃으며 100세에 가까운 자신과 90살이 넘은 사라에게서 어떻게 자녀가 날 수 있겠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죠. 이는 이미 눈에 보이는 결과인 이스마엘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바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언약의 계승자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에게서 태어날 아들 이삭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에는 웃음이라는 뜻이 담겨 있는데 이는 인간의 불신과 놀라움에서 나온 웃음이 결국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언하는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게 될 것을 암시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복을 약속하시며 그 역시도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언약의 표징으로 하나님은 할례를 명령하십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몸에 새겨진 표식이었으며 하나님의 약속이 단순한 말에 그치지 않고 삶 전체를 포함하는 관계의 언약임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이 아브라함 개인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그의 집안과 후손에게까지도 이어질 것임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즉시 순종합니다. 그는 그날로 자신과 아들 이스마엘 그리고 집에 속한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약속의 완성은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언약 안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시간이 흘러도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인간의 한계를 넘어 언약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늙고 상황상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때에 다시 찾아오셔서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밝히십니다. 이는 약속의 성취가 인간의 조건이나 상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에 달려있음을 보여주는 선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름을 바꾸시고 할례라는 표징을 주심으로 그 언약을 더욱 분명하게 확증하십니다. 현실이 바뀐 것은 없지만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시고 그의 삶 전체를 언약 안으로 이끄셨습니다. 인간의 불가능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으시며 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도 끝까지 약속을 지켜가십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우리의 이성 수준에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 삶의 자리에서는 그분을 전능하신 분으로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적지 않다라는 것이죠. 입술로는 하나님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현실의 조건과 가능성을 먼저 계산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한계를 그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의 시선은 여전히 자신의 나이와 사라의 몸, 그리고 이미 태어난 이스마엘이라는 현실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그 약속이 자신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이성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선언은 인간의 가능성에 기대어 세운 그런 믿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 위에 다시 서라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산 안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이해를 넘어 이 세상의 모든 질서를 넘어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이해와 계산 안에 가두지 않고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그분의 자녀로 부르신 우리의 신분 또한 결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붙들고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절망 대신 소망을 선택하며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